애굽으로 간 구원자 모세.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현현과 양을 치는 모세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산 지 40년이 되어서 혀도 둔하고 이미 나이가 80이 되어서 자기 몸을 담대하게 애굽에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그 사명을 수행하기에는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끈질기게 설득하시고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최초의 인권 옹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부족하다는 것은 다 채워줍니다. 3가지 표징으로 기적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혀가 둔하면 하나님께서 입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걸 능히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면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구비시켜주매 모세가 순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고 이 결단은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장인 이드로에게 내 고향으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형제들을 보려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고 모세가 애굽에서 지명수배를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그 장인 이드로가 아는데 이드로는 참 놀랍게도 평안히 가라고 쉽게 허락을 내립니다. 아마 이드로도 모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무엇인가 제사장 이드로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대한 분별력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광야에 나왔을 때 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드로는 그런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사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40년 동안 그 장인의 집에서 자식을 낳고 아내를 얻고 살았기 때문에 집안의 그런 질서를 또한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집안을 뛰쳐나오는 것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장인은 평안히 가라는 허락을 내림으로써 가족 간의 그런 화목을 깨뜨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아내나 자식들에게도 아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아내와 자식들과 더불어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리고 이와 같이 가족들과의 모든 대화를 이룬 후에 창세기에 보면 야곱도 이제 외삼촌 라반의 그런 아주 독재와 전횡에 시달리다가 내 고향 내 이삭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할 때 그 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함께 가족의 동요와 마음을 합하여 나아가는 그런 화목의 역사가 가정에 그 옛날 시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동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증을 주십니다. 애굽에
너희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모세의 그와 같은 출발 여정에 힘을 실어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인데 모세를 일찍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몽땅 죽이시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대적자들도 자기 생명의 천수를 누리고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미리 죽이고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온갖 나쁜 짓을 행한 일이 가끔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목숨을 찾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그런 바로나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압제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 넣는 그와 같은 끔찍한 잘못을 행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그것을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내 주셨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가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적들을 잊지 않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서거나 애굽의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위대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세 가지 기적, 세 가지 이적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연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명을 받거나 일을 행할 때 자기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잠시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사인 그 허드슨 테일러도 모든 것을 다 수행하는데도 사역에 진전이 없자 그야말로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허드슨 테일러에게 깨우쳐 준 것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일해서 진액을 공급함으로 그 가지는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종의 일을 하거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칼뱅이 얘기한 것처럼 천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직업은 천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옛날에는 그게 천직인 줄로 생각했는데 모든 직업은 직업 소명설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고 그 안에서 그 일을 충성할 때 사람들은 자기 재주로 나는 손재주가 있으니까 이 직업을 받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만드는 것이고 솔로몬 시대 성전을 짓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것을 분명히 지금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다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징표로 그 이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이제 수용을 할 수도 있고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파하고 예수 믿으라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또 상대방의 그런 상태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스라엘 젖과 꿀인 땅으로 이끌어갈 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어떤 반대가 나와도 이미 이전에 모든 약속의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주신 징표들이 있는데 더 이상 두려워 말고 그때는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백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서 허공을 향하여 발을 내디뎌 나가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옛날에도 이와 같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연만 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허공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너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반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10번 재앙이, 그러니까 바로가 금방 굴복했으면 재앙이 두세 번으로 끝날 수 있죠. 그런데 바로가 끝까지 저항함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능력을 나타내사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여기에서 10번째 재앙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내 백성들을 내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인즉 다른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차자요 그 다른 아들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만일 내 장자를 붙잡고 놓지 않으면 바로야 너의 장자를 내가 칠 것이다. 그 말씀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어떻게 시행될 것을 여기에서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그런 명령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끝까지 거역한 즉 마지막에 그 장자들을 치는 재앙 가운데 빠뜨려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한 그 당시 애굽은 가장 강한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의 권력자도 굴복하고 그 장자 큰아들이 죽는 심판을 당함으로써 완전 두 손 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종이를 자기 방에다가 붙여놓은 것을 내가 봤는데 그것은 100에서 100 마이너스 1, 100 빼기 1은 0이라는 거예요. 100에서 1을 빼면 99라고 수학적으로 계산하죠. 이건 산술입니다. 이건 산술적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수학에서는 100에서 1000 이게 100입니다. 1000에서 빼기 1은 0밖에 남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100에서 하나를 빼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100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99가 아니라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100에서 1을 빼면 99가 아니라 0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0에 불과한 존재일지라도 0에 속하는 수많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1억이 되고 1조가 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상징을 지팡이라고 하면 지팡이만 하나 딱 들면 그 다음에는 무수한 영이 달라붙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일이 생겼어요. 그건 갑자기 야훼께서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이 할례에 관한 기사인데, 가장 그 오래된 할례에 관한 기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영문을 모르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난의 기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세가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야훼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그런 할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역자는 자기에게 어떤 흠이나 결정적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할지라도 생활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의 일에 치명적인 장애될 것이 있으면 미리 그걸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꾸 사람들이 입에 오르거나 그러면 사역의 거대한 그런 앞길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고 그를 신문하셨다. 이것은 반드시 죽이려 한다는 것보다는 모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너 자신이 미리 준비하고 해야 될 일을 다 했느냐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물음 앞에서 모세가 진실하게 대답할 그런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 지나서 이삭을 낳고 그 뒤에 또 얼마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40년의 기간을 총 75세에 나와서 40년이 지나면 115세죠.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15이라고 그냥 제가 그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15세 된 이삭을 데리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죽음과 같은 어떤 시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내 낳은 아들을 어찌 죽인단 말인가.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모리아 산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외삼촌 집에서 20년 있다가 고향으로 떠나갔는데 그 앞에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갖고 자기를 맞닥뜨려오는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이 다시금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야훼의 사자와 씨름하는 죽음의 위기를 처하고 그때 매달려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청원을 드리자 야곱은 절뚝거렸지만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새로운 서광과 빛이 나타납니다.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위대한 출애굽의 그 사건을 행하려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모세에게 결격 사유가 된 그것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그 데리고 있는 아들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을 이제 옛날에는 그런 부싯돌 아주 단단한 돌이죠. 부싯돌로 그 날카롭게 해가지고 고대 세계에서는 그 구석기시나 그런 데는 흑요석이라고 아주 날카롭고 이 결이 쫙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 썼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와 같은 부싯돌로 많은 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그 자기 아들의 양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다. 그래서 모세의 발은 완고법으로 모세의 생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간접적인 모세의 할례를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그 사실을 이제 선명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그 성경에는 뭐 그런 의미로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표준 세번역 출애굽기 4장 25절에 보면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 남편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그 바른 성기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거기에서 당신은 나에게 피 흘려서 얻은 남편이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피 흘려서 얻은 관계다. 부부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때는 이제는 종례적인 어떤 마음으로 서로 간에 좋아서 결혼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때는 이제 생명으로 맺은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의 어떤 그 장로님이 고등학교 2학년 된 아들이 이게 벌써 일을 저질러 가지고 자식을 낳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무슨 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뭐 그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무슨 큰일이냐, 결혼시키면 되지. 그리고 우리 집에 딸도 없으니까 그냥 딸로 데려와 가지고 그냥 같이 키워서 살면 되지 해가지고 결혼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연의 배경에는 그 장로 부인이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장로님이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갖고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의 그런 삶을 산다고도 그와 같이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0대 전에 온갖 방탕한 짓을 해서 병에 걸려가지고 자식을 못 난다고 이제 그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와 결혼한 후에 어쨌든 어찌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우리 부부가 기도했던지 10년 만에 그야말로 성령 받고 그 남편이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후에 낳은 아들이 이 고등학생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 아들을 낳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자기가 몸에 치명적인 그런 병이 걸렸는데 그 2세가 정상으로 그와 같이 자식을 낳는 것은 이게 또 보통 일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장로님은 이런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씨구 좋다고 그냥 결혼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그래서 부부 사이에 그 장로님과 부인은 피남편이야. 피를 흘려서 생명의 대가로 얻은 그런 부부가 된 것이고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뗄 수 없는 그런 강한 관계가 성령 안에서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십보라가 그야말로 모세를 우연히 만나서 우물에서 그 양떼에 물을 마시는 그것을 인하여 결혼을 했지만 그것도 그건 남녀 사이에 만나고 정이 들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진지하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때 생명을 건 남편의 관계다. 그것을 인하여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가족적인 화합과 일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할 때는 이제는 이전에 어떤 관계로 맺어서 부부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부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았으면 그 두 사람은 이제 피로 맺은 관계로 변화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피의 언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도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쪼갠 피 흘린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심으로 창세기 15장에 있는 언약 체결에 있으면 짐승을 잡고 그 쪼갠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는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로 생명으로 우리를 맺으셨은즉 우리를 죽기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고 피로 맺은 언약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피로 맺은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서 생명으로 사신 우리 존재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피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모세의 할례받지 못한 그런 애굽의 어릴 때 아마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와 같은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고 애굽에서도 제사장들이 할례받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부분적인 할례로 행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완전한 할례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들어가서 다시 할례를 행하고 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낳은 자식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다 시행함으로써 길갈에서 수치를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길갈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갖춰야 될 그 모든 조건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제거하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야훼께서 그를 놓아주니까 27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모세가 이제 애굽에 도착했어요. 그 어떤 그 먼 길을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그 길을 딱 갈 그 애굽에 도착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계시했어요. 아마 꿈이나 무엇으로 알려주셨겠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마리아 내 안에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동거하지 않았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상대방에게도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 자기 동생 모세가 온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마중 나갑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결혼관계에 있어서는 쌍방으로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도 어떤 우리 그 주의종이 있는데 그 주의종을 따라다니는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소위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스토커 자매인데 어찌나 집요하게 따라다니는지 그래서 불러다가 상담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동력자인 그 주의종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계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쌍방으로 계시를 받아야지 한 사람이 내 계시 받았다고 그렇게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면 상대방도 꿈이나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음성으로 나와 결혼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어야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말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형 아론을 내가 대언자로 대변자로 붙여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동생 모세가 올 테니까 너는 모세에게 그 입이 되고 그가 행하는 말을 바로 앞에서 전하라는 그와 같은 꿈이나 어떤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모세를 만났어요. 만나서 모세를 만나 27절 그에게 입 맞추고 인사를 한 후에 28절에 보면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 모든 자초지종을 자세히 얘기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있어서 하나님같이 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은 그것을 바로와 다른 백성들에게 그걸 전하고 또 모세가 이적을 행하는 그것을 또한 아론도 행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30절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아론이 이제 입이 됐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론도 이적을 행했어요. 우리가 자석, 지남철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 지남철 자석에서 이 원래 자석은 못을 이제 붙이죠. 그런데 이 못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되면 그 못이 또 다른 못을 다시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못도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못이 다른 못을 붙인다고 해서 그 못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 자석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자력의 힘이 뻗쳐나가서 붙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세가 이적을 행하는 것이고, 또 모세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수행하는 아론도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들을 치료하고 고칠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석에서 못을 연결해 가지고 그 같은 힘과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도 이적을 행했어. 갑자기 이 아론은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으로 또 돌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31절이 3장과 4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믿으며 그래서 아멘 하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백성들이 믿었다. 아멘. 믿었다. 그런데 목적어가 없어요. 누구의 말을 믿었는지,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세의 말을 믿었는지 정확하게 목적어가 없이 그냥 백성들이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은 거예요. 믿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었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 구약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은 그 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믿는 것은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선지자가 비록 훌륭하고 고결하고 놀라운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을지라도 그건 인간인데, 선지자를 믿고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백성이 믿으며 그 속에는 그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일단 눈으로 보는 것은 뱀이,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이거 놀라운, 정말 이거 사람이 어찌하겠느냐, 그것을 보고 믿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아론의 말을 믿었어요. 아론이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니까 아론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아론은 모세에게 전한, 모세가 가르쳐준 그 말을 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론을 믿는 것은 모세를 믿는 것이고, 모세를 믿는 것은 모세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떴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핍박하는 바리새인과 그와 같은 교권주의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놀랍습니다. 내가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일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으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이적을 통하여 이 맹인은 예수님을 믿는, 그게 이 맹인은 참 훌륭한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눈 뜬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팔짝팔짝 뛰어다니면서 그냥 세상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을 뜬 것은 이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은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치꼬치 묻는 사람에게 당신들이 또 예수님을 믿으라 하느냐 하니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지라 해서 쫓아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기적적으로 치료하시고 삶의 고통과 좌절에서 풍요와 행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 쉽게 믿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워하고 걱정했어요. 내가 그렇게 가도 백성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하면서 모세는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이적을 3가지 줄 테니까 그것을 보면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처럼 너무 쉽게 믿는 거예요. 물론 이 백성들이 약간 헷가닥해가지고 나중에 의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또 모세가 설명했을 것입니다. 너희의 곤고함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 함으로써 이 백성들이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살피시고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셔서 삶의 곤고한 문제도 해결하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 더욱 믿고 사랑하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